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굵은 우리에게 영혼의 메아리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화살같이 참으로 빠릅니다. 주간에 이발소를 한번 갔었는데 아직 나이는 젊은데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세월이 참으로 손살같이 흐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릴 때에는 빨리 들기를 원합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넘어서면 사람들은 어릴 때 가졌었던 마음과는 달리 나이 먹는 것을 버리거나 두려워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0대나 또 70대처럼 높은 연령대로 진입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힘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는 결코 두려움이나 그런 꺼리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거나 덧없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해 쌓여가는 이 신앙의 경륜, 이 신앙의 연륜보다 더 큰 영적 자산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연단받아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도 아닌 그 연단받아지고 보석과 같은 우리 신앙의 연륜을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할렐루야.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백발은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상징이요, 이런 어떤 표시가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것을 어디서 얻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참된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그것이 한 해 뒤에 쌓여가는 인생의 신앙의 경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백발이기에 그것이 진정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인생은, 나이는, 경륜은 커다란 영적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해, 두 해 세월이 간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단단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설레는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또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고생한 성도들도 계셨고 또 추진하는 일들이 안 돼서 실패를 맛본 그런 성도도 계십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또 그것이 그만둬서 지금 새로이 직장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건강의 상실이나 인생의 실패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의 상실을 통해서 이전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또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기쁨이 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의 고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 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상처의 고름은 반드시 짜거나 그 상처의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시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그 상처에 고름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더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통증을 느끼지만, 아픔을 느끼지만, 괴롭지만 그 상처의 고름을 이렇게 도려내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고름이나 환부를 고통 가운데 도려내십니다. 좀 무섭지요? 좀 끔찍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것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의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땅만 보고 인간을 보고 나에게 배신하고 상처 준 그런 상황과 사람을 보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애증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당대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었던 그 함성의 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을 치시는 것은 치는, 징계하고 벌을 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인간들을 회개케 하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다시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이 실수다, 실패다, 당신은 루저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실패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야 될 동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실패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은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참으로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참으로 암울한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었던 암울한 시대에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았었던 그 시대의 풍미, 그 풍토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살았었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다 드렸다고 그렇게 교만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반대급부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 자신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것을 더 탐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97년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 그 왕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왕자가 포로로 잡혀간 그 사이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휴전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애굽의 그 힘이 나를 좀 이 위기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을 봅니다. 강대국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 해결될 리가 만무하죠.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어요. 시드기야도 다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멘붕이 됐어요. 자기네들이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자폰도 하고 혼혈도 있고 자기네들이 순수 혈통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었던 남유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멸망을 해버려요. 그것도 이방 족속에게,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이 유린당하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온 민족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생각 잘 아세요? 저는 세월이 갈수록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안다고 이렇게 자부했었는데 점점 더 알아가는 그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가까운 사람, 나랑 이렇게 함께 살아왔었던 사람, 오랫동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도 잘 모르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감히 알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멘붕이 왔잖아요. 온 민족의 공황이 왔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영문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해 주실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코로나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로 대통령이 바뀌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 경국 가운데 있지만은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종말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당당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한 환난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장이요, 자신들에게 내일은 없다는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참된 미래, 새로운 그리고 풍성한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대로 함부로 몸과 마음을 굴려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소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눈물 흘리며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눈앞에 정말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꼴을, 자기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꼴들을, 그리고 가난과 피폐한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친히 체험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중건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그 참다운 미래, 그 희망의 역사가 세계사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죄악과 교만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찢어버리셨고 그리고 새로운 참된 미래와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욕망과 쾌락과 자기 안위에 눈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이해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조금이나마 느끼신 분들은 내 인생의 삶의 길에서, 길목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슬픔이라도
내 인생의 삶의 고름을 도려내서 다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그 영혼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도 응답의 그런 참된 미래로 희망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할 2022년을 우리는 새해라고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있습니까? 새해가 있어요? 네, 좀 있으면 뜰 그 해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떴던 해 아니에요? 똑같은 해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강원도의 정동진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새해를 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제주도 그 성산 일출봉으로 몰려들고 있대요. 여러분, 새해의 실체가 뭐지요? 여러분, 새로운 해, 새해는 없어요. 새해는 결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새해는 결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 날을 맞았을 때 그날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 새롭게 거듭난 그 심령으로 그 해를 보았을 때 그 해가 새 해가 되는 것이에요. 2022년도 달력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새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 믿음의 심령으로 새로운 시각을 맞닥뜨렸을 때 그날이 새 날이 되고 새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사실은 이틀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가 오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결실로 내년에 그 삶의 변화된 결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는 말을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시지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올 한해 어려움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고통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저는 이 50몇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올해만큼 그렇게 힘든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정말 괴로우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햇빛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참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됩니다. 지금 한파의 맹추위로 인해서 병충해가 반드시 박멸하게 됩니다. 그 언 땅이 봄볕에 이렇게 녹으면 농부가 그 땅에 그 위에 씨앗을 뿌리지요. 그 씨는 강렬한 그 햇빛과 비와 또 바람, 심지어는 폭풍을 맞으면서
속이 꽉 찬 견실한 열매가 되어서 그의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것.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진리도 동일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봄이 있어요. 따뜻한 봄이 있어요. 맹렬한 햇살을 받는 여름이 있어요. 또 서늘한 가을이 있어요. 살을 내리는 그런 쉬가 있는 겨울이 있어요.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그러져 가는 거예요. 알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 1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년에 어떤 계절을 맞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어떤 고난이 오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미래와 풍성한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고 2022년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한강 성갈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